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 또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 형제 사랑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잠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잠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 것들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특별히 음행이 있어서가 아니고 더욱 정결하게 하기 위함, 형제 사랑을 못해서가 아니라 더 힘쓰게 하게 하기 위함이고,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도 부활을 못 믿어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보다 온전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즉 우리 신앙과 교리에 관한 문제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마귀는요, 이 부족 부분에 파고들어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상하게 하거든요. 걷지 못하게 하고 자빠져 못 일어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지옥만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은 늘 말씀드린 비유컨대 쉬운 겁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간호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확인시켜 주죠. 이게 온전입니다. 온전하게 있습니다. 완전은요, 손은 뭐 하라고 있죠? 쥐라고, 그죠? 치라고, 붙들라고. 다섯 개는 있는데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손의 기능이 완전히 갖춰질 때 완전입니다. 신앙의 온전함은 흠이 없는 것이고 완전함은 그것이 커지는 겁니다. 다른 비유로 하면 온전은 바퀴가 동그랗게 균형을 잡힌 거고, 완전은 사이즈가 커서 이런 톡도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는 겁니다. 동그래야 굴러가죠. 그러나 수용차 바퀴는 이런 데는 못 넘어가도 수백 톤짜리 저기 광산에서 쓰는 트럭은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온전함, 완전함. 예, 바울은 이 교리들에 대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좀 흠이 있었는가, 부족이 있었는가 했더니,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의 그 중간 어딘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 이미 죽은 신자와 살아있는 신자의 처우, 대우, 지위가 혹 차이가 있는가 하여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쟁 내지는 공방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 7 남편이 있었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남편이 7이었던 여자가 다 죽고 부활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부활에 관해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냐면, 남편이 7인 여자가 죽으면 부활하면 그 7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그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요. 봉사도 하고 나중에는 과부로서 막 기도도 하고 여기 교인들 막 신방도 하고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부활하면 7 남편을 섬겨야 될 거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부활을 못 할까요?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평생 사는 거하고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냐, 누구의 남편도 되지 않냐, 즉 이 세상에 말하는 가정이라는 제도 밖에서 내가 주와 함께 살리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만나길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또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희한하게요, 우리가 이 종이컵으로 말을 이해하던 옛날에 KBS에서 어떤 가족 무슨 관이라고 그 게임에서 보세요. 4명 5명 연결하는데도 말이 확 틀어져 버리죠. 그러면요, 이 신학 성경의 교리를 몇 사람만 연결해서 잘못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예,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라 바다가 한 산속이 다 들어간다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들어야 하고 완전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신자들 사이에 고민이 컸고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형제 사랑은 더 쓸 것이 없다 그랬죠. 즉 미워하고 싸운 건 아니었어요.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 시원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스승도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사랑은 열심히 하는데 이 중요한 교리를 나도 믿고 새로 교회 온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방인 헬라 신을 믿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뭔가 찝찝하고 부족한 이 마음을 가지고 약간의 화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기본은 알아요. 복음 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소위 말해서 고급 이다이 들어오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주는데 이제 다음 주에 5장에 가면 때와 시기 문제도 나와요. 잘 보세요.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냐면 처음에는 부활을 못 믿었는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미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나중에 누가 먼저 부활하는가, 부활할 때에 이 둘의 차이는 어떤가, 곧 주님이 오시는 것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부활 내지는 주님을 영접하는 문제에 관하여 그때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가 혹은 그들의 영접할 때의 차이, 영접의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영광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문제였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있죠. 주님이 오실 때 이 양자의 문제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똑같구나,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문제,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시죠?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가 5장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5장 처음에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역시 기본은 배웠어요. 이미 기본은 배웠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티를 내면서 오시진 않아요. 번개가 번쩍이처럼 오신다 그랬는데 그 전에 징조를 준다고요. 이 징조를 보는 자와 못 보는 자, 이제는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 차이입니다. 4장까지는 신자의 경우에 이미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문제라면 5장에 이어지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그때 신자와 불신자에게 있을 차이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4장에는 주님 오실 때 신자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 차이는 없다. 5장에 가면 주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와 불신자 차이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 이미 잠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이 자기의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이제 가르쳐 준다, 전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인용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말하였듯이 다니엘의 이름과 이런 말이 없죠. 그죠? 그리고 주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직접적인 주님이 말씀하시다는 그런 도입 구문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15절 이하의 바울의 가르침이 과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풀어서 이 백성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 못 하세요? 16절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요 15절부터 일단 순서대로 할게요.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데,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적인 차이, 지위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지만 시간적으로도 앞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휴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휴거에 관하여, 휴거는 영어가 아니고 한자입니다. 한자. 예. 이것이 언제 있을 것이냐? 환난 전에 있을 것이냐? 환난 중간에 있을 것이냐? 환난 후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상상 속의 교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만드는 상상 속의 교리는 아니란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수없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될 것은 환난 전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디에서 오는 자들이냐?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팔 그러죠. 마지막 나팔에서 나팔의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중간쯤 하면 7 나팔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적어도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말씀도 그러하지만 실제에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 대하여 포기를 해버립니다. 또는 신앙이 아주 이기적이 됩니다. 나는 뭐 어차피 올라갈 텐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못 올라갔다, 휴가 없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믿은 이 신앙 체계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거 하나 붙들고 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환난 전에 휴가가 있을 것이고 나는 올라갈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없어버리면 자기가 믿은 것이 전부 다가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서 다시 신앙을 어디서부터 이거를 기초를 세워내야 할지 감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성경은 적어도 환난을 겪는 중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휴거가 없다거나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유익이 없습니다. 자,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자기가 올 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님 다시 오심.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또렷또렷하게 알아먹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저 우리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쫙 말씀한 다음에 끝부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요게 주님이 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앞서지 못하라 그랬죠. 주 강림하실 때까지니까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신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뭐래요? 주 강림하실 때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 환난 후에 즉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환난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는 시간이죠. 그런데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와가지고 불러 모을 때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죽은 자의 이름을 먼저 불러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요 말씀이 압축이 되어가지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들은 말씀이 있는 거 없는 거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멘. 맞죠? 제일 중요한 건 주께서 강림, 위에서 내려오신다. 마태복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왜? 사도행전에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본다 했으니까. 예. 또
뭐라냐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본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그랬습니다. 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호령은 누가 외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외친다고 해야 됩니다. 16절 보면 주께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주께서 호령을 외치는 게 무슨 말을 외칠지 내용은 없어요. 뭐 때가 되었으니 가자 이런다든지 보라 내가 왔노라 깨어나라 성도들이 뭐 그러시든지 그럼 그날 살아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 신앙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 오시는 거 보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그 시간이 아니죠. 영원은 하여튼 영원 중에 단 한 차례 있는 그 역사적 순간, 이 천지가 흔들리는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진짜로 주님이 뭐라고 호령을 하실지. 왜냐하면 사령관이기 때문에 백마와 그 탄자라. 예, 이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멸하러 오시기 때문에 강력한 권능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소리 한번 듣고 싶고요. 천사들이 역시 어떻게 될까요? 천사장이잖아요. 엄청난 이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말이죠. 천사들이 막. 여러분 조그만 애들이 엉덩이 요만해가지고 날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천사. 예. 진짜 천사는 무지막지합니다. 성경의 천사들은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오죽 있으면 그 앞에 절하고 싶을 정도예요. 벌벌 떨 정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천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영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쫙 보내는단 말이죠. 주님이 앞서 나가 보내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갑니다. 이 나팔은 분명히 천사들을 불죠. 왜? 요한계시록 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 했으니까.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칼빈 선생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이 신학자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의 은유,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나팔을 안 믿어요. 백마와 그 탄자 무슨 말이야 이거 안 믿어요. 그냥 문학적인 무언가를 나타낸 걸로 말하는데,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나팔 소리가 아니고 뭔가 큰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쓴다고 나팔 소리가 한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무언가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나팔 소리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일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 뭔가를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뭔가는 모르는데 큰 소리, 그게 뭡니까? 나팔이에요, 나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하늘에 무슨 나팔이 있을까?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하늘에 무슨 향로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다 따져보세요. 두루도는 화영검이라, 에덴 동산에 말이죠, 못 들어가게 검을 하나 세워놨는데 검이 공중에 훅 떠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돌아요. 이게 화영검이에요. 두루도는 화영검이에요. 큰 칼이 그 입구에 통로를 막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칼이 불이 붙었는데 이게 입구를 막고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요. 어떤 말이에요? 계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순간적으로 가까우면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루도는 화영검도 여러분 전부 다 상상으로 생각하시겠네요. 아니 천사가 무슨 칼을 휘두르겠어. 불발과 불병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마차가 어딨어, 말이 없는데 엘리야가 뭐 마차를 타고 갔겠어? 다 빼버리세요 한번. 뭐가 남는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팔입니다. 엄청난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이 공연장에서 보는 그 금관악기 나팔, 트럼펫, 트롬본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통 뿔나팔입니다. 빵 부는 것보다 부 부는 이런 식의 나팔들입니다. 그 형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이 나팔을 무시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걸 못 믿겠네. 차라리 나 같으면 그걸 못 믿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구름이 나를 받쳐주는가? 절대 못 받쳐줍니다. 이거는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체 없이 일하시지 않고 그냥 영으로 계신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육체를 갖고 오신단 말이죠. 예, 영들이, 우리는 아무런 형체가 없거나 어떤 기구가 없다고, 그들이 다루는 기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더 고차원 존재를 생각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은 육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보다 저 차원이 아니고요, 육이 없는데 훨씬 더 우리보다 깊은 지성,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보세요.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키죠. 근데 육이 없는데, 아시겠어요? 물질과 부딪혀야 운동이 일어나는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적인 세계의 현상을 일으켜버린다고요. 사람을 죽기도 하고요, 땅을 뒤엎어버리기도 한다고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주님이 소리를 냅니다. 천사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을 불죠? 일어나라 얘기입니다. 때가 되었다 말리는 겁니다. 예,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 천사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천사들이 와서 쫙 불러 모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데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거는 현재형이죠. 근데 또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걸 또 가지고 행위구원론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3장에 이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덧붙인 겁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10절에 말하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원리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짐작하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산에 불이 붙었고, 그죠? 잘 보세요. 산에 불이 붙었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그 산 위에 계시며 구름으로 들렸고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였다 그랬어요. 맞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산 위에 강림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구름으로 감추셨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좌를 지금 산 위에 두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거룩함을 하여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 보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름으로 그 아래를 두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위엄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백성들 심히 두르고 떨었다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하고 어떻게 해요?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상징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동일 사건이 아니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불러 모으실 때 있었던 사건,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던 그런 배경들이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왜? 같은 하나님 오시니까. 그런데 여기 또 추가적으로 뭐라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어서 후서에 계속 말씀하는데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제 여기는 단순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그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환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4장부터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까지 읽으면 점층되어 가요. 질문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질문에 질문하시 덧붙잡고 계속 대답을 해준다고. 근데 그까지 하면 뭐가 나와요? 언제를 넘어서서 그때까지 우리는 환난을 받는다. 환난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부활이 아니라 너희가 그 환난을 겪은 사람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을 받으면서 부활한다. 여기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환난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말씀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되시죠. 아,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하고 호령을 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불꽃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구름이 아니죠. 그죠? 불이 확 붙어가지고 주변을 호위하는 그런 중에 우리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림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성화라고 불리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름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거 타고 오시면서 수많은 성도를 같이 내려오는 그 그림 있죠. 정말 언제 봐도 은혜가 되고 감동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불꽃이 빠졌어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이게 신의 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의 산은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19장 15, 16절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예비하여 뭐라고요? 깨어 준비하라 그러죠. 똑같아요.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애곡하며 주를 보리라 그랬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주님 부활이 제3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주님이 임재하는 그날 주님 만날 준비하라 그럽니다. 신의 산에서도 준비하라 그럽니다. 항상 주의 임재 앞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명하시고요. 그 명령은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징조를 줍니다. 징조를. 너희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더라도 몇 번을 주셨습니까? 그죠? 기름 준비한 혹은 준비하지 못한 신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무화과나무 이야기, 그죠? 이렇게 뭐 종들 이야기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불꽃 가운데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여인을 가까이 말라 이 말보다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들의 몸을 정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음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바벨론의 음녀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요건 첫째 부활입니다. 맨 뒤에 20장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보좌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 백보좌라고 그랬죠. 우리 한자표로 쓰니까 이 백자가 흰 백자인지 일백자인지 몰라가지고 저 어릴 때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백보좌 심판 얘기할 때 보좌가 100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흰 백자더라고요. 흰 보좌 있고 그 앞에 책들이 놓였다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생명책. 책이 여러 개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이 땅이 죽은 사람들을 땅이 다 토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둘째 부활 내지는 거기서 심판돼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 불못으로, 지옥이 아닙니다. 이제는 땅속 지옥 그런 개념이고 불못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옥이라는 것도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막 오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되어 부활할 때는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뭐라고 하나 요한계시록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으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마귀가 넣고 테스트 한번 더 한다고요. 테스트보다는 템테이션이 유혹을 한다고요. 여기에 넘어진 자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직접 임하셔서 천년을 다스렸는데도 그때 미혹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미혹이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대적한다고 세계를 모으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반역이 천년의 끝부분에 있다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야기가 주님 휴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천년왕국 끝에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억지로 붙이려면 안 되고
별개의 사건인데 크기와 이 사건의 성격이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일이 두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천년이 시작할 때 신자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천년이 시작할 때 믿는 집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나무가 백향목 나이처럼 수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는 진짜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말할 정도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끝부분에 사람들이 점점 타락을 해가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요. 모세 앞에 어떻게 쓰는가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가 맨날 만나를 먹고 메추리를 먹고도요, 홍해를 가르고도 어찌했는가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요,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쳐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세요? 믿은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이때는 완전히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때 다시 한번 마귀의 마지막 바람, 무서운 타락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 이 사람들을 심판한 그 사망에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으니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것은 영접이지 공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신자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이 부분을 갖고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밑에서는 사람들이 환난을 해서 죽겠는데 너희끼리는 공주에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이렇게 조롱조롱 말을 해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주님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환난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 주께서 너희를 불수에서 얹어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는 말씀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환난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배우고 이기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또 다른 반대편의 조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끼리 7년 동안 저 공주에서 잔치하고 좋겠다고 우리가 피 흘리고 죽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 공중에서 영원히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영접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신자인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랑을 맞으러 저 산천층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신랑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거의 문 앞에까지 옵니다. 그러면 신부가 마중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 동안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보세요. 잠잘 것이 아니요. 자는 사람들이 번뜩 정신 들어서 깬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때는 그냥 육이 아니고 변화된 육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몸이 그 동시에 영혼이 돌아오고 변화된 육체가 생기고 어떻게 해요? 들리면서 일어나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했어요. 이 말한 우리도 누가 포함됩니까? 바울도 포함되죠. 바울도 지금은 죽은 사람입니다. 본인도 나팔 소리 날 때 듣고 일어날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순간까지는 현재형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현재로서 살아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순서는 이쪽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 주님이 그럼 언제 오냐 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그 약속의 때가 되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예,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성도들에게만 위로가 됩니다. 대전제는 주 안에서 죽은 자, 우리라고 말하는 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고 너무 그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너무 사랑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근래에 희한한 문화수에서 살아가지고 뭔가 선을 그으면 선을 그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그런 희한한 인식 내지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만 하더라도 차표를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차비를 낸 사람, 못 낸 사람에 대하여 그걸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 만약 무임승차하면 30배 내라면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의 주인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를 만드신 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누구를 섬겨 살았느냐,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수많은 거역한 반역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 무지입니다. 캄보디아에 이번까지 해서 5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이 옛날에 킬링필드라고 공산 정권이 한 4, 5년 동안에 캄보디아 국민 300만 명 정도 죽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죽인 겁니다. 그 고문의 현장과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 또는 죽인 후에 처리한 그 일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들을 보면 제가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고백하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옥이 없다, 지옥을 안 만드신 분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믿기 어렵겠어요. 이 모든 한편에서는 선한 거고 한편에서는 악한 일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신, 이렇든 저렇든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신, 나는 그런 신은 비겁한 인간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2년 전에 여러분 들으셨죠? 여호와의 의로우신. 세상 어떤 종교도 이 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종교가 없어요. 자기들의 믿는 신이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자기 신 앞에 갖다 놓는 경우도 없고, 자기 신을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앞에다가 자기 신의 이름을 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종결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끝을 낸다. 수많은 물음들, 의문들 내 앞에 가져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끝낸다 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표현하더라도 멋진 종교예요. 네? 진짜 배짱 있는 종교라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 보세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리라. 이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이처럼 역사적 언어로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그 스케일, 우주적이며 땅속 깊은 곳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사실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그냥 문학적 언어가 아니에요. 소설이 쓰는, 시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역사적 언어로 이렇게 쓴 경전, 그렇게 믿으라고 명하는, 그냥 권면적으로 명하는 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이 여러 말이라는 것은 말을 많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들은 이 여러 말씀들로 그 말입니다. 이 번역을 해도 참 이 여러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에 제가 암송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충분히 않게 하려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기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나요. 여러분 옛날 히브리서 강의 들으신 분 아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짓말 안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불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나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앞에 있는 소망을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맹세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맹세로 보좌하여 우리에게 안위, 위로를 줬단 말입니다. 안심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이 안위는 뭐냐 했더니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닻을 휘장 안에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줄을 당기면 어떻게 할까요? 배가 닷 있는 대로 가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휘장 안으로. 그리로 앞서가신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셨어요. 그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멜기세덱을 알아야,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아야, 성소라는 게 뭔지 알아야, 휘장이 뭔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이 말씀이 그래야 위로가 되겠죠. 안위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알고 나니까 뭐래요?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 먼저 들어갔대요. 뭐 갖고요? 닻을 갖고 들어갔다고요. 자기 십자가 보여 거기다 닻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닻을 당기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의 묘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의 대장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름이 여기서 쓰였고 구름이 저기서 쓰였고 신천지가 구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봐보세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래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할 일은 이렇게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였기 때문에 슬프지만 사랑하는 자를 못 보기 때문에 슬프지만 반드시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 죄송한데요.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살 될 때부터 아버지의 묘비에 뭐라고 쓸까를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비에 뭐라고 쓸까? 20년도 넘었죠. 그걸 마음에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서 그 다음 일을 작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뭡니까? 하관 예배라 그러죠. 우리 영어로 안장할 때, 땅에 안장할 때 그 예배는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모인 성도들과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는 반드시 외칠 거다. 큰 소리로 외친다. 지금 묻힌 한병은 장로 주님 모실 때 반드시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성도들이요 한 소망을 가지고 그때 봅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 지킵시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설교하리라. 이 작정은 이제 목회한 지 15년 됐으니까 아마 그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슬프고 눈물이 나고 정말 어떻게 살까 막말할 정도로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데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 우리같이 철량하고 불쌍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것도 제 아버지가 맨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고생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이 미친 짓을 뭐 하겠냐.
이 힘든 신앙생활을 뭐 하겠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나 그렇게 살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반드시 나는 그것을 믿고요. 또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든 내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장례를 치를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신자인 유족들에게 이보다 좋은 위로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식상하게 듣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식상하게 듣는가? 옛날에 순교자들은요, 그 묘비에 땅에 묻으면서 가다못해 그 벽에 가도 글을 새겨놓을 때 전부 다 성경 내지는 성경적인 내용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글귀를 남겨놨어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땅이 마지막이고 살아생전을 어떤 회상하는 그의 삶의 업적을 기록했지만 신자들은 여기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면서 글을 남겼다고.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도 주님 다시 오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에 그 끝부분에 말합니까? 오늘도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고 고린도전서에도 역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지 않다면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날을 예비하여 사는 사람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그날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며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향유 부인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짧은 차례 걸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들이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싸고 마지막으로 세마포로 둘러쌌어요. 세마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민수기 19장에도 보면 그 정결케 하는 물이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갖고 물에 타가지고 씻는. 근데 말하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그 암송아지 재를 어디다가 보관하냐? 평상시에 우리를 속죄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 쓰는 그 암송아지의 재는 진영 밖 정결한 곳, 정한 곳에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못 박았죠. 그리고 그 진영 밖에 있는 갈보리 바로 그곳에 동산이 있는지라. 동산. 그리고 아무도 묻은 적이 없는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곧 이를 통해서도 속죄 제물 되셨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동산은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망이 들어온 동산인데 예수님이 묻힌 그 동산에서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일이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십자가의 능력이다. 정말 오늘 너무 놀라웠어. 오히려 이 사람은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장을 치렀어요. 다 이를 각오라고. 아담 핑크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냐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진짜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때 예수의 제자인 걸 나타낼 수밖에 없어. 나는 이때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제자로서 살아갈 거야. 과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냐. 이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산 끼어 있으며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끝내 주께서 그 동산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서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